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이제 요한 계시록에 앞서서 정말로 이제 종말에 관하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작업과 같은 그런 구원에 관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제목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별스럽게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러고 딱 그냥 그래? 그것이 그런가? 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 만족하는, 그 정도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는 그런 스스로의 정한 어느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가진 자가 있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를 죄인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우리 전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니까 빨리 선택을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지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를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않겠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눈을 키워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자를 구원하라라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거든요. 뭐냐면 우상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기 스스로 새긴 우상,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왜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우상이 되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래서 마지막 절에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태에서는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있고, 그 새긴 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모든 옳지 않은 일들은 다 죄예요. 맞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를 사망으로 끄집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이게 모든 죄가 죄로 돼, 불의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과 부인치 아니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냐라는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기반이 있다라는 거죠. 기초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기초가 뭔 거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여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도달하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가진 자인가 라는 것이 딱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가진 자다. 그러니 그 죄는 더러우면 씻으면 되는 거고, 목욕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그런 것처럼 그 죄의 씻음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사망을 당할지라도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등장한 신이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어도 산다라는 둘째 아담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은 왔다가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왔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났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난 자였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씨로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남자의 씨를, 이 인류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난 자라서 정말 이 땅에 음부에 빠져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냐라는 것은 그가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진 자인가? 부인을 해버리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씨로 됐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라고 이걸 부인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때부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보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딱 기록이 되어 있고 8절에 확증을 하시는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무슨 하나님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무섭게도 하셨다가 또 성령의 그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래. 성령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또 자식에게 또 다가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이 됐다 그래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우리 그 그림에 보면 너무 멋지게 생겼죠. 그냥 머리 이렇게 톤해갖고 인자하게 생기고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가치가 이만큼도 없대. 털 것만큼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다 이렇게 여기가 못생겼지 여기가 못생겼지 하잖아요. 우리는 못생긴 데를 찾아보는데 예수님은 어디 잘생긴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중에서 제일 삐뚤바뚤한 나무가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야. 나무가 쓸모가 없어. 목재로 집 짓는데 쓸모가 없고 포도가 삐뚤바뚤해가지고 뭘 어디다 쓸겠어 그거를.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는 열매는 생명이고 사람에게 포도나무가 그 포도당도 막 나오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막 얻게 하고 하시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원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은 백향목 같이, 막 향기가 나오고 나무에서 막 그래가지고 막 크게 자라서 막 성전을 지을 때도 막 큰 막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로 오셔야 되는데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외모를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살아보면 감각이 무뎌져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잘생긴지 몰라.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엄청 이렇게 아름다우시죠? 한 달만 있어봐. 살면 나중에는 왼수가 따로 없게 돼. 왜 그러느냐 하면 만나 이렇게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한 달만 지나면 그놈이고 그것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말 참 진짜 타고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막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뭐 아내로서는 내조를 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그 나갈 때
방문을 나갈 때 그 아내의 그 한마디에 밖에서 그냥 힘을 얻어갖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기가 죽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송이 같이 정말 한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피와 불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그냥 피와 물을 쏟을 뿐만 아니라 다 쏟아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부인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다라는 거죠.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가진 자는 건져내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형제라 그래. 형제.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너무 이제는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본 바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정말 그러면은 나를 지켜보는 거야. 나를 먼저. 왜? 내가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내 마음판에 내가 새긴 우상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아니고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이름을 새겨놓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빨리 돌이켜봐서 그 이름을 정말 다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 이름을 빨리 지우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은즉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간략하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길까 저것이길까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죠? 정말 한 달이 그냥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막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에 있지만은 이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거, 시계 위에다 시계를 놓은 거와 같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해놓으니까 아주 막 빛의 속도로 막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저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겠는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런 사람에다가 쉽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다른 데에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일을 구원해라라는 정말 아주 섬뜩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다 딱 새기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막 알아갖고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봅니다. 19절에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몰라. 봤어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이야 보니까 다르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사랑, 내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비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왜? 나만 꼭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 쉽게 해서 저 바다에 빠졌어요. 저기 헬리콥터에서 구조하러 왔는데 밧줄이 내려왔어. 하나가 딱 내려왔는데 형제가 같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발로 차불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 밧줄을 타고 간다면 거기 위에서 구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 보이겠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제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가지고 내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딱 확정을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기록이 되어 있어.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형제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 나 몰라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요한의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담대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져서 내가 행하면서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 나의 형제이고 라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게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뭐 때문에 준다고? 그 담대함이 상의 값어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상을 얻는다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이게 명분을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얻는데 그 명분을 얻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일컬으며 그 빛의 자녀들처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형제들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을 당치 아니하는 자들을 건져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바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가 형제같이 보이고 내 신랑이 형제같이 보이고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겠어?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죠? 다 거짓말이요. 응? 사랑을 하면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